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리고 죽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세상은 부끄러움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이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실패라 말하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의 고난은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죽음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끝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시려고 만들어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너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죄인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주신 절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부르는 시간.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의 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믿고 버티다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무너져요. 안전이 위협받으면 우리 믿음은 작아지고 그 믿음은 실종되기도 합니다. 우리 욕심이 건드려지면 순종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나게 되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힘, 다시 말하면 정말 내 삶의 주인,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지를 정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한 편지 안에서 당시 그들의 삶의 현실은 거칠었어요.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자갈길 같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현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베드로는 그 고난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 고난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요 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닌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저 뒤쪽의 말씀 보십시오. 22장 22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셨더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 이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사순절의 결론은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내 주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더 어렵게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까? 심지어 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삶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에서 자라나 습관이 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작은 거짓들이 우리 양심을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 양심을 마취시켜 버립니다. 우리 안에 쌓인 분노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까지 이끌어갑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욕심은 마음을 메말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빛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후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구원에 더는 다른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잘해보자라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부르심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부르심이 선명하게 들리기를,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기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버티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 교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것 내려놓는 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길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해석이 참 다양해요. 쉽게 접근하지 못한 신비의 구절이죠. 그러나 분명한 핵심,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붙들게 하려는 핵심,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패배자가 아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닌 승리하신 분으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때 내 삶이 끝났다, 내 시간은 멈추었다 말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어서 노아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시대, 겉으로 보기에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세상이 더 강해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어요. 세상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았어요. 노아는 환경을 붙든 것이 아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거칠어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국 환경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질문이 더해지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까지 연결하는 상황을 만드시길 부탁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의지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돈이 흔들리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도 그 돈이 흔들리니까 전부였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었는지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보가 아닌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지식, 안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내 생명을 위한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아닌 모습이었다면 다시 그 십자가를 끌어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의 물 이야기를 끌어서 어디로 연결합니까? 세례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노아의 물 이야기 후에 21절에서 세례로 연결하면서 오해를 막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오해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오늘 글자 그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물 자체가 죄를 씻는 마술이 아닙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고백으로 드러나는 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 내가 예수님 편에 섰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 시선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가고 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크고 때로 세상이 커 보여도 마지막 권세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사순절, 그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의지,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마음만 움직이는 삶이 아니기를 부탁합니다. 감동으로만 돌아서는 삶이 아니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예배하며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앞에서 말했던 그 질문을 다시 내 자신에게 해보며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세상 기준이 아닌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예배 이후 삶으로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무릎 꿇은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